4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생명으로 또 이 아침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일평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강건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장래에도 우리 앞에 험산 줄령이 있다 해도 결코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앞서 가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기에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심령과 삶 속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서 주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함정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것들이 아무리 높은 벽을 이루어도 주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감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훨훨 날아올라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멍에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병상에 계신 우리 반병석 집사님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에 고통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반집사님을 가득 덮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 그 병상을 지켜주시고 그 심령이 여호와를 찾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도와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4차 유행으로 들어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온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안전지대가 되어 우리 주님 곁에 주의 품에 안겨 살아감으로 이 광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닫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11절로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아주 소중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또 다가오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은 특별히 동사, 이 무엇인가 행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오늘은 좀 주목해서 이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바로 앞에 어저께 보았던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아기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 바로의 딸이 궁휼한 마음으로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이 모세의 생모, 모세의 어머니에게 그 젖을 먹이게 하면서 키워서 이제 장성하고 크면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형제요, 자기 족속, 자기 민족인 것을 알고 그 민족이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되게 노동을 해야 하며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11절에서 그 중간에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보더니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11절 맨 마지막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시면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만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 살인을 행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과 11절에서 보더니 본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다는 것인데 그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보다, 조사하다, 관심을 가지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 말로 본다라고 하는 말, 라아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동사로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25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라아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절에 나왔던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 돌보셨다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 라아라고 하는 동사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삶을 조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의미에서 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저 관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그 본다라고 하는 이 라 동사를 돌보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이것은 오늘 이 25절의 표현대로 번역을 하자면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듯이 모세가 그 백성을 바라보았다는, 그래서 이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이 바로 자기 형제 이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다 보니 이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 명백히 이것은 살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발각되어지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라고 하는 이 동사도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쳐 죽여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 말로는 낙하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하라고 하는 이 동사는 출애굽기에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무언가 심판을 위해서 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때마다 낙하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 사람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은 장차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또 나아가 보니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너희들이 같은 동족으로서 이렇게 싸우느냐고 하면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같은 형제요 같은 동포를 치느냐고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항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몰래 행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발각되어진 것을 알면서 두려워서 이 일이 탄로가 났다고 하면서 모세가 결국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행한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모세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동이 담겨져 있음을 또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그곳에서 자기중심적인 의나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을 이제 내려놓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그저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면서 모세를 다듬어서 이제 80의 나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다시금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이끌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40년 동안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듬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던 모세가 하루는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었던 딸들이 자기들의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우물 곁에서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그때 모세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사실 이 광야에서 우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거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목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많은 분쟁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이고 다니다가 우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다른 목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저 딸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기 17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야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샤. 자, 야샤라고 하는 이 말은 돕다, 구원하다, 구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돕는다, 도와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마다 하나님이 구하셨다, 구출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할 때도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되어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 속에서 모세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 동사들이 다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디안 이 제사장이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8절에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기 뒤에 가보게 되면 루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 또 루엘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 자기의 딸들이 그날은 일찌감치 양떼들을 데리고 오자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일찍 양떼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딸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애굽 사람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분을 왜 그대로 두고 왔느냐고 이 딸들을 나무라면서 그분을 빨리 모시고 와서 그를 잘 대접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건져내고 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져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는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나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져내다, 구원하다, 구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17절에서 도와, 돕는다는 거, 야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여기 건져내고라고 하는 나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또 도와주고 구해줄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정리를 하자면 오늘 1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 속에 모세가 무언가 행동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동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중요한 그러한 은혜로운 복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는 항상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중간에 끊김이 없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이 기도가 상달되어짐으로, 전달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상달된지라, 바로 이 말씀이 위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에 24절과 25절에 보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맨 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억한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해서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서 그 모든 약속들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서 약속을 꼼꼼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연결되어질 때 그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기억을 하기 때문에 행동한다. 그래서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기억 이후에 이어지는 결과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기억의 결과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럴 때 사용하는 동사가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킨다라고 하는 행동의 결과로 기억이 이렇게 작동되어질 때 그 기억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맨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25절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24절의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똑같이 기억한다는 말로 나와 있지만 25절에 나오는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다라고 하는 뜻이고 경험하다,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아셨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관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그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제가 여러 가지 이 히브리 동사들을 오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야샤, 나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와 맺으신 모든 언약을 자카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며 행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영적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이것이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바라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셔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야샤, 나찰, 이것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맺으신 모든 약속들을 자카르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며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마음 굳건하게 의지하며 이 한날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생업의 그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인생의 환경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